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그대로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살고 또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바보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바보가 됩시다. 목사님 이상하다. 오자마자 바보라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바라볼수록. 자, 다시 한번 우리 바보가 됩시다. 네,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예배에 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냥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뭔가를 그냥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가 뭘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할게요.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잠깐 얘기하셨는데 2018년 지금 이제 2개월이 지나고 3월 첫째 주일이 됐어요. 자, 2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주님이 1등이 되셨나요? 큰일 났네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어찌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1등이 되고 계십니까? 네. 성경에서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경에서의 예배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구역 예배도 잘 드리러 갔어요. 구역 예배만 드릴 때나 혹은 일할 때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와 상관없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삶이 성경에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철저히 예배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게 진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3일 동안 배웠어요. 성막 그 이유였고요. 율법도 만들고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죄하라고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잘못됐을 때 제사장도 그리고 심지어는 왕도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도 예배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 종류를 언급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왜 그대로 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심판받게 내버려 두셨어요. 구원하지 않아요.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제한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굴레 안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마음의 아니에요. 경험으로 한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웃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만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야. 마지막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진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 폼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잘못된 태도가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썩었습니다. 마음의 자세 교만하고 썩을 대로 썩었고 그 예로 제가 아버지를 귀하고 귀하게 얻은 그 토라 아들 이삭을 이미 냅다 뭐라고 하셔요? 이 아들을 나에게 받. 제가 부모여도 아마 그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갔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 독자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경외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이삭까지 바쳤어. 끝. 근데 그게 그 안에 경외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따라갔고 근데 독자 아들을 바치는 그 독자 나를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예배는 삶이다. 예배다. 달걀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삶은 예배는 네. 예배는 삶이에요. 삶은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어찌 그 예배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오전 10시 교회까지 저희가 9시 15분에 모입니다. 9시 15분에 모여서 우리 찬양대처럼 저희는 에바다 성가대인데 에바다 찬양대인데 찬양팀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10시 제가 12시 한 1시 반입니다. 그래서 꼴깍 살피면서 열심히 운전하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 햇볕이 너무 좋았어요. 햇볕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기뻐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추웠다가 오늘은 한 10도까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까 오는데 햇볕 하나 가지고도 우리 너무나도 기쁜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기쁘세요? 두 분 대답하셨습니다. 큰일 전 정말 기뻤어요. 야, 하나님 이 햇볕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따뜻함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우리 한 개마인데 우리 한 가족,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햇볕,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나게 올라가지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너희들이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과정, 네 몸, 네 삶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발 여러분, 예배가 매주마다 우리가 매주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보석이 빛나서 빛이 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의 예배와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만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혹은 이 진리인 것을 제쳐둬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했고요. 성경만 강조하고 영적인 것은 그거는 뭐 내 수준, 내가 그거는 별, 그것도 문제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내 뜻이 아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울러 우리의 생각이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를 위해 말씀을 그리고 삶 속에서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는 우리 주님이 1등 되시는 삶, 예배가 삶이 되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에는 각각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영어로는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는 배지용이라고 그래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도 이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경험이라는 말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는 바르고 그리고 건강하게 움직여 나가느냐 아니면 위태롭고 교회가 병들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느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는 어떤 경험들을 다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을까요? 좋은 경험일까요? 아니면 나쁜 경험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같이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험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어떤 성격의 말씀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띄워줄 수 있죠?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한국에서 한때는 유행처럼 이렇게 퍼져갖고, 뭐 독일에서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캐치프레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을 엄청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한동안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에서의 모습은 처음 10년 동안 초대교회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의 주요 요소들은 예배의 네 기둥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무려 갑자기 주님께서 하여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신자들이 함께 생겼어요. 그들은 같은 생각과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모였습니다. 여기에 힘쓰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힘쓰니라는 말은 그들이 다음에 열거되는 행위들을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되풀이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들은 바로 그 시대의 옛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실제적인 지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될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봤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들었던 사도들은 성령께서 앞으로 다가올 수세기 동안 교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진리들을 기억하게 하실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데 전념했어요.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지금은 딱 펴면 그냥 뭐예요? 샥 하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검색할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부흥회 혹은 설교 많이 들을 때 재미난 이야기도 많았지만 오류들도 많았어요.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7살쯤 되던 때 어떤 분이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성씨가 뭐야? 네, 강씨인데요. 여기 강씨 계시나요? 네, 강씨인데요. 너 성경에 강씨 조상이 있는 거 알아? 강씨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이야, 엘리야 강씨가 있어.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네, 엘리야 강씨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 강이 너희 조상이야. 그리고 획 하고 가버렸어요. 이분은 농담삼아 재미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분이 이제 자라나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몇 년 동안 그게 진짜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3학년쯤 되어서야 엘리야 강이 강씨의 조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경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근데 꼭 어려서만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도 우습게 해석했던 경우가 실제 목사님들 중에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죠? 해를 받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가 있잖아요. 이 해를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뭐하고 언제 왔다고 그랬죠? 저 햇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하, 야, 내가 어디를 가든 햇볕 때문에 내가 다칠 필요도 없고, 내가 햇볕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이거 정말 내가 전혀 다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그 애가 태양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나 환경으로 오는 해로움인 것을 알았대요. 옛날엔 그랬어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제가 들었던 분인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큰 교회 담임이셨어요. 딱 하면 다 아는. 이런 실수가 있었답니다. 그분이 신학교 나오신 후에 목회하실 때 이래요. 출애굽기 12장 10절의 말인데 지금은 잘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뭐 한문과 함께 엮여 있기도 하고 세로로 쓰이기도 했었고요. 좀 말이 어려웠어요. 남은 것을 소화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남은 것을 소화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고 아하, 그래, 다 먹어치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남은 걸 다 먹어치우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쳤대요. 실제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먹어치우라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회개했대요. 아, 이게 다 먹어치우라는 말이 아니라 소화, 불로 태우라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다고 실제로 죄송하다고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는 자칫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모르면 잘못 해석한 다음 그 잘못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게는 책 한 권이 전부예요. 100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 못 당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게 다 전부예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는요,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좋은 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셨는지. 아멘이 없네요. 이거 심각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셨는지.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가 예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왜 사도?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그 대답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대답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네 종류의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해요. 중요한 것은 특히 사역자는 섬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도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섬김을 위해서 저는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면서도 그 섬김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목사의 첫 번째 역할은 여러분들을, 성도를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여러분들은 동의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동역하고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예배에 필요한 꼭 있어야 될 말씀의 사역이고 나눔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창립 1977년 10월 30일, 그러면 몇 주년인가요, 목사님? 와, 40년.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23년 됐고요. 저는 이제 3대째 목사예요. 목회한 지 이제 6년차, 7년차 접어듭니다만 어제 목사님께 목회 몇 년 되셨습니까? 감히 제가 물어봤더니
18회 되셨더라고요. 벌써. 제가 목회 딱 하고 1년 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하나님, 이 땅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뭐 유학생 교회이든 한국 교회이든 미국 교회이든 독일 교회이든 목회하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 1년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했는데도 와,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 말씀에 꼴을 먹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왔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에 꼴을 먹은 사람들이 자라서 각각 자기의 은사에 충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예배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결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목자이면서 교사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된 좋은 평신도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에. 자, 한 분만 교사 되기를 원하시나 봐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여 교사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교사가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든든한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모두가 다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만 있으면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42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토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관계 경험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후반부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서로 떡을 떼는 것이 교제의 첫 부분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먹어야 정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도 3일 동안 잘 먹었어요. 먹어야 서로 속마음도 내어놓습니다. 먹어야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늘 항상 그 먹는 거, 교회에서 먹는 거 생각하면 잊지 못할 게 있어요. 제가 3일 동안 맛있게, 맛있게 지금 준비해서 먹었습니다만 잊지 못할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부모님들이 구역 예배를 가시는데 저도 쫄랑쫄랑하고 따라갔어요. 왜 따라갈게요? 먹을 게 있어가지고요. 고구마 이따만한 거를 삶아가지고요. 거기에 시디신 열무김치, 열무 줄거리, 고구마 쫙 쪼개가지고, 아우, 군침 도네요. 제가 배고픈가 봐요. 점심을 못 먹었더니, 거기에 열무 돌돌 말아서 탁 올려서 한 입 탁 먹으면 그 시원하고, 그 시큼하고, 달달하고, 그 어릴 때 추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아버님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박장대소 하시면서 신앙 얘기도 하시고 교회 얘기도 하시고 삶의 얘기도 나누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들도 먹긴 합니다만 거기에 꼭 알코올가 들어가야 돼요. 술을 마시기까지 해야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저희 집안 술집안이었다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술이 들어가야 알딸딸해야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세상에나 조그만 초코파이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정이 메말라 있는지 정이 딱 붙어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느낌을 주려고 그 먹는 거에도 그게 붙어 있습니다. 정이 오고 가야 대화가 나눠지고 안 될 이야기도 된다는 거죠. 마음을 터놓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같이 먹었어요. 애찬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식사를 하시던 중에 선찬식을 하셨습니다. 큰 상에 어떤 음식들을 준비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려지진 않지만 푸짐하게 차리셨는지 아니면 조촐하게 차리셨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상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고 몇 가지 음식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나서 갑자기 주님이 떡을 잡으시고 탁 떼십니다. 브로트라고 영어로 독일 말로는 나옵니다만 이렇게 빵을 띄셨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건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성찬식도 만찬 중에 베풀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21세기 우리 지금 2018년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도 같은 경험들을 나누고 있죠. 밥 주죠 오늘. 같은 경험을 우리 나누고 있어요.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제가 식탁 교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는 먼저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관계의 역사 중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같이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실천하기를 원해요. 같이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나누면서 나눔의 깊이를 더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먹한 사람들 혹시나 여기 보니까 서먹한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서먹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예. 친한 분도 계시고 덜 친한 분도 계시고 또 저희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서 이 소그룹에 들어가면 거기에 바뀌어서 저 소그룹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설교를 끝내라고 하나? 네. 근데 거기에 나눔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서먹서먹한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나 서먹서먹해 하는 사람들 꼭 집으로 한 번이라도 초대해 주십시오. 꼭 집으로 한 번이라도 초대해 주십시오. 근데 참 감사하게 저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다 초대해서 밥 먹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오셨겠지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식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런 진한 사랑의 교제를 계속 실천하면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교제의 경험은 실은 먹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먹고 끝나버리면. 먹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42절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관계의 경험의 요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은 자, 제가 고구마를 하고 거기에 김치를 얹어서 먹고 나누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그거는 그냥 세상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꼭 함께 했던 게 이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누가 아프대. 아이고 아야 누가 아프단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나 좀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기도하는 교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는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은 찬미였습니다. 뒤에 있는 구절이지만 46절과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음식을 먹으며 행한 일이 기도와 찬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찬양이죠. 기도와 찬미는 공동체, 개마인데 교회의 교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와 찬미는 절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제하며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몇 겹줄? 3겹줄.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1명, 2명, 3명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거나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저는 이런 기도와 기도를 해봅니다. 이번 3일, 4일째 지금 우리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할 때 여러분 여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마지막 예배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저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와 기도를 하며 여기 왔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감기에, 그죠? 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또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도 계시다고 아까 기도 가운데 들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더 약을 의지하고요. 더 의사를 의지합니다. 그거 부인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온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낫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왔어요. 주일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만난다면 성도가 서로서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대답이 없네요. 행복하기 싫군요. 여러분, 이런 기대와 마음으로 모인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놀라운 역사 또한 이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나눔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칼 막스.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진화론, 누구죠? 다윈이죠? 유명합니다. 무신론 철학자 하면 꼭 등장하는, 욕 많이 먹죠? 니체. 이 사람들 피 속에는 실은 성경의 지식이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경험도 생각도 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 falsche Richtung,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칼 막스의 이론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온 세계 인구의 약 1억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6천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소련에서는 2천만 명이 죽었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 합쳐서 약 한 1억 명이 죽었어요. 강요하는 인간의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 아니시다.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 안에 선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인간의 제도와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압제를 가지고는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거. 이기주의를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거듭날 때에만 이화정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고요.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주머니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누가 이거 좀 주십시오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도와줄 것 없습니까? 내 몸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까? 내가 작은 건 있는데 이거 나눠 먹을 수 없을까요? 내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 사랑을 베풀 만한 곳이 없을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교회 서로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나눔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경험은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증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랜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세요? 하나님 한계 없으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딱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자,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모여들었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모여들었대요.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간증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일어났대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왜 저기서 일어날까? 저곳에 일어나지 못할 곳.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런 총구석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과연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한가요? 물어보는 대상이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대요.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부러워합니다. 저기 따뜻해 보여.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 저 청년은 뭔가 달라.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요? 우리 저 교회 아이들, 목사님 힘들어요. 애들이 너무 활기차요. 괜찮아요. 그 애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애들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때로 시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없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 이 교회도 그런 궁금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는 성도, 궁금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구심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이런 공동체는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에이, 우리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요. 원심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전합니다. 아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참 좋아. 따뜻해. 목사님 말씀 말도 안 되게 좋아. 비웃는 거 아니죠? 목사님 멋져. 최고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들 하셔. 이 교회 이렇게 함께 섬기며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어.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배움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는데 관계가 빠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괴팍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모임이 될 겁니다. 말씀을 잘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너 할 일하고 나는 나 할 일 하게 돼요. 아주 괴상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쌀쌀 맞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의 생활은 좋습니다. 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사해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만 사해, 호수, 하여튼 고여요. 썩어요. 사해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죽습니다. 우리끼리만 즐기는 그런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근데 말씀의 경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눕시다. 공부합시다. 배웁시다. 혹은 읽읍시다. 그러면 냉랭해져요. 말씀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단 사상이 이런 교회에 잘 찾아와요. 한국은 그래서 지금 초토화되어 가고 있어요.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어요.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단이 와서 비유풀이하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후루룩 하다 보면 그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왜 이런 거 나한테 안 가르쳐 주셨지? 이러고나 있고. 그래서 그냥 신천지나 구원파나 또 하나님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말씀을 주셨고 탁월하게 잘 가르치실 우리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도 말씀을 잘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고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럴 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약해서 세상 기준을,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흐름을, 윤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도덕 아니에요. 첫째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경험은 마치 지금 이 찻잔을 받치고 있는 접시, 마치 저기 뒤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개의 삼각대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개의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배움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된 말씀의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나누는 관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북돋아두고 괜찮아, 힘내, 격려해 주시고 나랑 좀과 뭔가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증거의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문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에게 매주 한번 물어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매주일 감동의 예배자가 되겠다. 감동의 예배를 드리겠다. 매주 물어볼 거예요. 내가 매주 감동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하는 교회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1등이 되시는 삶,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경험에 동참해서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께 더욱 잘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너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배움의 경험을 주시고 나눔의 경험을 주시고 또 증거의 경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구라파 한인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